있었는데 또 잘 극복하고 또 새롭게 또 정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또 찬양을 통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한 또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 네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네, 우리 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서 나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좀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늘 함께 마음에 담아두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네, 누가복음 15장. 제목이 뭐예요? 다시 찾은 기쁨. 여러분 다시 찾으셨을 때 기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면 참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찾으면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겠죠.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아멘. 네, 잃었던 아들을 돌아왔을 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2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의 핵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일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내용을 오롯이 비유로, 세 가지의 비유로 쫙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몇 장이요? 15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근데 목적은요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과 같습니다. 목적을 상실해, 방향을 상실하고 헤매본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네. 저희 아내만, 전권사만 좀 가끔 그럽니다. 워낙 운전을, 지금은 내비 언니를 믿고 너무너무 운전을 잘해요. 근데 내비 언니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가르쳐줘도 네, 막 한 몇 년을 사는 동네도 바로 앞에 가는데도 내비를 찍어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내비의 고마움을 엄청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이 목적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게 되고요, 삶이 다 헝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어디를 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리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어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여기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는 뭐예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양은요, 그때 시대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산의 일부를 잃은 겁니다. 드라크마, 돈을 잃은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겁니다. 네, 양을 잃었죠. 양을 몇 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냥 어때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숫자인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의 1도 아니고 100의 1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잃어버리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하나를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를요 전체인 양 생각하십니다. 하나를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네. 그래서 99 중에 100 중에 하나, 잃은 드라크마는 10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둘 중에 하나. 네. 점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도 하나는 들이요, 하나는 집안이요, 또 하나는 사회예요. 어디든지 잃은 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잃은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잃은 자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잃은 자가 있고요.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 잃은 자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잃은 자를 목자께서 사랑으로 찾으시죠. 그리고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끈질기게 찾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목자의 사랑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집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속속들이 집안 곳곳을 찾아 그 찾는 모습을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은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사실은 그게 양이 됐든 드라크마가 됐든 잃은 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한 영혼을 상징해. 그런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기쁨을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은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하러 나왔어요?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려요?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잘못하는지 혹시 죄인들하고 무슨 책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도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예배에 교회에 나오시나요? 이 중에는 없겠죠.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네, 어찌 됐든 예수님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또 수군거리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세리와 죄인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누구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스스로는 잃어버린 적이 없고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 다 탕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은 뭐 저도 양을 직접 키워본 건 아니지만 양은 그렇다고 합니다.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것만을 본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만 쫓아가는 거죠. 먹이만 쫓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동물들은 각종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뿔이 있든 이빨이 있든 무언가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때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듣는 귀는 발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주로 쫓아간답니다. 어쩌면 이 양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디까지 바라보셔요? 얼만큼 내다볼 수 있습니까?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나요? 내년에 다음 달에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 연약한 존재예요. 네, 어쩌면 양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는 아까 양의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떠나가서 먹이만을 쫓다가 어딘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공격적인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무기와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맹수의 먹이가 될 겁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희생당할 거예요. 그거를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다 주께 돌아오기까지 다 찾기까지 인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목자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병철 집사님이 지난번 작년에 우리 뭐 할 때 그때 축제할 때 불렀던 그 노래가 뭐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그 노래를 아주 멋진 율동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주님의 모습이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이 어쩌면 네, 그 잃은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끝까지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찾아갈 겁니다. 네, 그게 이 비유에서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작은 자녀가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냈은즉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 시절에 어때요? 자기 어깨에 탁 메고 네, 걸어갔던 기억들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있을 겁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 어깨에 올려놓고 흥겨워서 걷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은 주님은, 그 목자는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목자는 주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아니 한 영혼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99마리는 내가 나중에 잃어버린 그런 위치에 가게 되더라도 야, 나를 저렇게 끝까지 나를 찾아오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네, 한 마리를 전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 마리가 전체인 거예요. 한 영혼이 전체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어때요? 그 기쁨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러서 하늘의 천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지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일에 함께 아쉬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그게 천국 백성의 태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가장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 10드라크마의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당시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이 10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네. 10드라크마를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10드라크마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것을 목에 걸기도 하고 혹은 머리띠로 이렇게 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화나면 찾기는 쉽겠죠. 아니 지금도 가끔 이사하다 보면 어때요? 책장 밑에 어디 농 밑에 뭐 뭔가가 하나 작은 것이 들어가면 참 찾기가 힘들어요. 네. 엊그제 저도 이사하면서 그 USB 조그만한 것을 이렇게 딱 흘렸는데 그게 책장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뭐 그걸 뭐 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꺼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후레쉬 저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땅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납작한 차를 가지고 막 속을 쓸듯이 막 계속 쓸면서 그거를 막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게 한다. 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으신가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찾기까지 어찌하든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수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근데 잃어버린 곳이 다름 아닌 어디예요?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네, 집안에서. 네, 어쩌면요 이 안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주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을 끼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나중에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천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네,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축전을 보내고요, 러시아의 푸틴이 축전을 보내고요, 그거보다 더 온 지구적이 아닌 온 우주적인 기쁨을 천국에서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죠. 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나 이때 당시나
뭐 비슷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자녀들에게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그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고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죠. 네. 아마도 당신은 장자가 두 배의 분깃을 나눠 가지니까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 정도를 자기의 분깃으로 요구했을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큰 아들의 몫이고 3분의 1은 자기 몫이었을 겁니다.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괘씸하고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어찌됐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그래 나머지는 네 몫이야. 둘째 아들에게 그래 이게 네 몫이야라고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다 현금화한 겁니다. 자 현금화한 거예요. 땅을 팔고 자기에게 분깃이라고 아버지가 준 몫을 팔고 처분하고 해서 현금화해서 그걸 몽땅 다 들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아마도 먼 나라로 간 걸로 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먼 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다 없앴습니다. 다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했어요. 그 나라에 그때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됐어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이제는 당장 한 끼 먹을 게 걱정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 너무너무 비참한 둘째 아들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 사망,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의 보기에 그럴듯하나, 사람의 보기에 그 길이 정말 좋은 길 같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착하게 살면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선행을 쌓으면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추구하면서 이곳에도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가장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네, 이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돌이키시나요? 언제 돌이키시나요? 대부분 중간에 돌이킨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돌이켜져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스스로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자는 나의 처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존재의 위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학자이자 뭐 또 과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빵세라는 사람이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고 찾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가 어떠한지를 찾는데 그 자기 존재가 어떠하냐면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인식하는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죄에 관한 한, 죽음에 관한 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한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빵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는 사관학교 다닐 때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잘 못 들어봤겠지만 돌아가신 지 꽤나 됐습니다. 그분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면 많은 불교도들이 참 크게 반응하고 했었죠. 네, 정말 뭐 인간적으로는 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건 찢어진 뭐 집신 지팡이 뭐 누더기 옷 하나 정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씀이 그걸 불가해서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대중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열반송이에요. 그 열반송에서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을 넘어서, 수미산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의 10,000배가 된다는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산입니다. 수미산을 넘어서 내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을 넘어서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열반송으로 했을 때 얼마나 불교계에서 깜짝 놀랐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니 성철 스님처럼 출가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깨달음이 있다는 스님이 돼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평생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마지막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은요, 그거를 죽음 직전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이 법문 저 법문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내 죄가 수미산을 넘었구나. 아니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죄의 내용은 본질적인 죄를 얘기한 것이죠. 인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칼고 닦아도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욕과 수많은 생각, 그것이 성철 스님을 사로잡아서 내가 내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인간의 가장 내면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철 스님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불교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불교는 거기에서 막혔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찌 알고 하다가 죽겠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온갖 고행을 하며 무릎이 피가 범벅이 되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스스로 애쓰고 별 짓을 다 해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의 본질적인 인간의 욕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성철 스님은 인간의 내면에 깊숙한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인간이 정말 도저히 평생을 혼자 고행하며 장좌불화하며 그렇게 살은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깊숙하게 깨닫고 이 문제를 어이없고 이 문제를 어이없고 그리고 죽어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수치가 혈압, 혈당,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해서 간 수치,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통해서 나의 신체, 육체의 건강의 수준과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좌표, 영적인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저는 SQ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피리추얼 쿼션. IQ가 있고 EQ가 있잖아요. 보통 많이 얘기들 합니다. 지능이 있고 또 감성 지수가 있고 영성 지수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쿼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의 현재의 좌표를 여러분은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한가? 죄의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좌표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물으시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스로 돌이켰으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온전한 회개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하는 데 있는 것이죠. 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마을로 집안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커브 지점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도, 아들이 깨닫기 전에도 그렇게 아버지는 늘 바라보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 아버지 집이 저긴데 얼마나 머뭇머뭇거렸을까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나를 차라리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가 지은 죄를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부모님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께도요.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주로 듣고 계시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하늘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끌어안으십니다. 다 포용하시죠. 다 품으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네. 옷은, 제일 좋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손에 가락지는 다시 자녀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일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네.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걸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둘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네. 탕자 비유에 어쩌면 또 다른 제2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그 불효하고 그러다가 집에 왔는데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이날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이날도 변함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의 반응이 뭐예요?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일견 이 마다들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네, 둘째 아들 얼마나 괘씸해요. 네, 부모님을 버리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복 내놔라고 하고 그 돈을 큰 돈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바다들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아들이 동생이 미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 워낙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 큰형님이 저 어린 시절에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요 언저리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큰형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와요. 편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아들을 향한,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은 참 불편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편지 봉투에 주소가 없어요. 내용은 큰형님이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에 도장이 찍혔어요. 어느 우체국이라고요. 제 기억에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편지 봉투를 들고 도장이 찍힌, 주소가 없는 편지 봉투, 그 우체국에서 찍힌 그 도장 있는 그 도시를 갔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찾아요? 저는 집 나간 그 형님의 몇 년 동안 그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시루락이라도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그 주소도 안 쓰인 그 편지 봉투 하나 들고 그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형도 미웠고요. 아버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어쩌면 이 마다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마다들, 동생이 정말 미웠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후레자식이라고 아마 둘째 아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후레자식. 그러니 이 형의 맏아들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일했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안에서 잔치 벌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어찌됐든 미워도 동생 아닙니까? 그래도 야, 수고했다, 애썼다, 돌아왔다 한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동생을 향해서 이 맏아들 형은요, 동생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동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아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야죠. 아마도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집에서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는 아마도 없었던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 묻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맏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둘째 아들이 그 버릇없고 그 형편없는 호래자식 같은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 함께 먹게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후레자식 같은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이 아들의 말투에서, 이 맏아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 막 칼날이 이 말 속에 이 맏아들의 칼날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네?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를 위해서는 잡은 적이 없더니 이 후레자식 같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 이 맏아들, 진짜 아버지를 이해하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누가 탕자인가요? 집 나간 자도 탕자임에 분명합니다. 함께 있고 함께 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 같은 이 맏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아들도 탕자 아닌가요? 누가 더 탕자입니까? 누가 더 진짜 탕자인가요? 아버지와의 아들 사이에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자기는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자기는 의인이라는 그 생각에, 도덕적 우월감에 아버지와 엄청난 간격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한테 둘 다 반항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거칠게 반항했지만 맏아들은요 착하게 반항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거칠게 어겼지만 맏아들은요 착하게 지킨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성향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맏아들 같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데 쟤는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하나?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쟤는 왜 봉사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쟤는 왜 하지 않나? 라는 도덕적 우월감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아닐까요? 누가 진짜 탕자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맏아들한테 이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큰 아들한테 맏아들한테 권면합니다. 그 아버지의 권면을, 아버지의 권함을 맏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는 늘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좌표를 짚어보면서 나의 방향을 계속해서 북극성을 방향을 바라보고 나침판을 바라보고 방향을 조정하면서 항해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흔들리잖아요. 늘 방황하잖아요. 늘 마음속에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주께 돌아와라. 주께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혼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듯이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면, 새로운 한 영혼이 돌아오면 모두가 나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내가 만난 지금까지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이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돌아온 영혼을 대하고 바라보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 돌아왔을 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아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전국 백성이니까, 같은 초대교회 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부 사람을 굉장히 높은 수용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낯선 사람이 여기에 딱 오면 처음에 낯설어 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낯선 어느 단체 가운데 처음 갔을 때의 마음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낯선 사람 한 명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높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용성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한 영혼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정죄 되신 사랑과 기쁨으로.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잔치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초대교회 잔치가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그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